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단의 함정,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는 테마 점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죠? 네, 투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새 생명 신앙 고백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인 믿음의 오대원칙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 영상으로 계신다. 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삼위로 일하신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쨌든 성령에 대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우주론적이든 세상론적이든 개인적이든 어차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는 그 명칭하에는 거룩하게 분별된 모임의 단체나 개인을 갖다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육적으로 분리한 걸까요? 영적으로 분리한 걸까요? 영적으로 분리한 거죠. 어차피 육의 속성은 너희 아비는 본래 마귀였기 때문에 그냥 죄덩어리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려고 하든 죄인으로 살아도 죄덩어리요. 의인으로 살려고 해도 죄덩어리요.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의군자처럼 살려고 해도 어차피 죄덩어리요. 아멘? 그러나 그 영 자체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분배받은 그런 영으로서 그 영 자체로, 생명 자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세계든 이 세상이든 두 가지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두 가지 영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진리에 입각한 사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로 속성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은 구분은 되나 영적으로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분리한 영이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았죠? 네. 그 영의 속성이 뭐야? 그러니까 사람을 돕고 섬기라는. 아니, 오늘 그 공부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정, 성령 하나님의.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성령이잖아. 네.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을 뭐라고 한다? 성령. 성령.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뭘 물어보면 그냥 성령 하면 100점이요. 아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국어에 보면은 그 주제를 주잖아요.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국어 배웠죠? 네. 국어를 배웠으면 뭘 알아야 돼?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산수를 알아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국어를 배웠으니까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성령. 성령. 무조건 성령만 하면 100점이라니까. 물론 내가 뭐라 하겠어? 성령 부르면 거시기. 할렐루야. 오늘 거시기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을 하든 천국을 운행을 하든 하나님이 천국을 운행하시는 데에 영적인 일손이 필요했겠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골에서도 보면 사람이 일꾼이 필요할 때 무엇을 얻는다고 그러죠? 품을 얻는다. 1번 덥, 2번 답, 3번 높. 무엇을 얻는다? 사람을 일꾼 높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삯을 주고 그렇게 얻어서 사람을 불러야만이 농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처럼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혼자 어떻게 일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피조물로서 지었어요. 피조물이라는 개념은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육체의 속성이 없이 영적 속성만으로 영적인 존재로서의 새롭게 만들어진 대상물을 갖다가 피조물을 한다. 근데 성경에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조물에게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오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어떻게 운행을 하고 운영을 하시며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성령 그 자체예요. 하나님 생명 자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했겠죠. 천국의 유형과 모형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창조하셨겠죠. 그러므로 천국의 소재가 뭐요? 성령. 무조건 성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지을 때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일을 시키시려고. 부리는 영. 영으로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천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부리는 영입니다. 아멘. 부린다는 개념은 종적인가요? 아들적인가요? 종적. 종적인 거죠. 성경에 보면 아들을 이렇게 부린다는 개념을 잘 활용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부린다는 개념은 종적인 생명 상태로 지음받은 영적 세계를 갖다가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도 부리는 종으로서의 천사들을 지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운행을 하시는데, 천사를 지은 목적이 불이잖아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네. 천국에 가서 뭐 물도와라 뭐하라 막 그럴까. 물론 천국에 가보면 뭐 나무도 있고 꽃들도 있고 꽃가루도 터는 데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 단지 천국만 운영을 하려고 천사들을 지어놨을까요? 아니요. 천사들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따라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시작하여서 에덴 동산에 지어놓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부리는 영으로서 돕는 영으로서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사람에게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따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으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알았죠. 천사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지어 생명을 넣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는데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루시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과 존귀와 어미와 위엄과 높은 자리를 대적을 하여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들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걸 교만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단의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됐는데 하나님의 천국의 영어로 엔젤 천사가 타락하여서 루시퍼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그 사단은 흑암 중에 가뒀다고 그랬죠? 네. 흑암이 어딜까요? 지옥. 지옥도요? 세상. 네? 흑암이 어딜까? 세상. 왜 세상을 흑암이라고 할까? 사단이 권세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이 세상에, 근데 웃기는 건 아담과 하와와 천사가 지음받은 시기로 봤을 때에 사단이 먼저 타락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타락을 했을까요? 사단이 먼저 타락했겠죠. 타락. 그러니까 저기 아담 하와를 꼬시러 왔겠죠. 예, 할렐루야. 꼬시러 왔어요. 예. 나도 우리 사모님 꼬셨어요. 예. 꼬시러 왔는데, 그러므로 사단이 먼저 타락을 하고 이 세상에 먼저 흑암 중에 갇혔겠죠. 흑암이라는 그런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는 것을 흑암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은 대내적으로 우주 만물 가운데도 흐르고 있고 이 지구에도 흐르고 있고 개개인적으로 믿는 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은 흐르고 있을까요? 흐르지 않고 있을까요?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은 아담과 하와 때 첫 언약이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첫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영 자체가 하나님 생명과 단절된 거예요. 언약이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차원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인생은 강건하면 몇이라고? 7, 80. 예,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7, 80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날수를 120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120년 동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단절된 사망의 영이 사람 육체 안에 영체로 있으면서 그 사망의 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이 깨진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이 첫 언약이 깨짐으로, 그러면 첫 언약이 깨졌으면 첫 언약을 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야?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것을 중보자다 그래요. 중보자. 아멘. 아멘. 중보자, 중견자. 그게 중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으로 오셔서 첫 언약이 깨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가끔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은 텔레비가 단절된다든가, 뭐 전화가 단절된다든가, 전기가 단절되면은, 뭐 전기 같은 거 단절되면은, 전기가 나갔다 안 들어오면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한전, 두전, 세전 어디서 와? 한전. 한전에서 오죠. 왜 전기가 나갔는지, 퓨즈가 나갔는지, 선이 끊어졌는지, 합선이 되어서 선이 단절됐는지 판별을 하고 그걸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죠? 네. 이걸 중개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 영속성을 가져요. 영원성을 가지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영속성과 영원성을 가지는데 변절되거나 타락하거나 사단이 개입하지 않은, 사망이 개입하지 않은 온전한 성령을 갖다가 거룩한 영이다. 아멘. 아멘. 그걸 거룩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는 그냥 물론 첫 언약이 깨진 이후로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살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 살았죠. 사람이 1000년까지 거의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1000년 살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그렇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경륜의 비밀이 있었겠죠. 하는. 그러므로 천사가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각본, 그 시나리오적인 각본에 해당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할렐루야, 꼬드겨서, 할렐루야, 내가 우리 사물을 꼬드기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뜻이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게다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우리 사모님을 붙여놨냐. 그러니까 나에게 사모가 될 사람이 뭐 5명인가 있었대요. 예.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는데 내가 공교롭게 그 타임에 맞아서 우리 사모님을 꼬드긴 거야. 할렐루야. 대박이지. 대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왜 하나님 좀 똑똑하고 돈도 많은, 사실은 돈도 많은, 이쁘고 돈도 많은 사람도 있었대. 할렐루야. 근데 내 성격에 돈 많은 사람 같이 못 살아. 이쁜 사람 같이 못 살아. 할렐루야. 내가 엄청 패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인간이 아니라 이 김정은 목사의 영적 속성이 사냥개인데 이쁜 똥개하고 살겠어? 할렐루야. 아멘. 이 사냥개는 사냥개와 같이 사는 게요.
할렐루야. 사냥개는 뭐 하는 거야? 물어 뜯는 거죠. 물어뜯는 거야. 할렐루야. 아,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사모한테도 사냥개 근성이 있어. 저것들도 목자 새끼냐? 아, 막 열불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아유, 이님 새끼야, 아유, 그냥 막 이게 사냥개 피가 막 들끓어. 할렐루야. 아멘. 그 영적으로 선지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도 왕 같은 제사장격이죠. 대제사장이랬죠. 네. 예, 원래 대제사장격, 선지자격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물어 뜯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신 예수님도 엄청 물어 뜯었거든. 네. 뭐라고 물어 뜯었어? 이 독사의 새끼. 할렐루야. 아, 이 독사의 독사의 새끼라고 안 했지. 이 독사의 시키더라 그랬지. 할렐루야. 이 고라시나 이 비테다야 이 독사의 이놈을 시키더라. 오늘날 그걸 이제 영적으로 내가 번역을 하면 이 목사 새끼들아, 이 가짜 새끼들아, 이 싹군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 새끼들아 그런 그 말 한마디에 경청을 하고 내가 가짜 목사인 줄을 알면은 깨달으면은 구원이나 받죠.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좀 시게 빼가를 매겨도 깨닫지를 못해. 아멘. 아이고, 루시퍼가 지금 왜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 그리고 사단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 아멘. 영적인 존재를 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제언을 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여 만들어 놓으셨는데 답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피를 흘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타락하면 회개가 돼 안 돼? 안 돼요. 아니 회개하고 싶어도 못 해. 아멘. 용서가 안 돼. 아멘. 우리 아버지들 어쩔 수가 없어. 아멘. 용서를 하고 싶어도 못 해버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피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인간의 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아멘. 그 대신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피로 그리스도 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를 첫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천약을 어떻게 중개 역할을 하시느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첫 언약이 깨졌잖아요. 무엇을 따먹었기 때문에 언약이 깨졌어? 실과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죠? 아멘.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것이요? 원래는 먹어도 돼요. 먹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저건 따먹지 마라 그랬거든, 선악과는. 그럼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생명나무 거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영적 생명 상태가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자체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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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생명나무이신 것이고 아멘. 예수님 자체가 선한 나무로서 생명 자체인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믿는 자들이 열매를 따먹고 사는데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들이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어떻게 하겠다? 마시게 맛있게 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부어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잖아요. 성령을 먹여주시잖아요. 성령을 넣어주시잖아요. 생명을 넣어주고 영생을 넣어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번에 얘기했죠? 천국에서는 몇 가지 열매가 열리는 이상한 나무가 있다고? 12가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과예요. 누구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의 본질이고 성령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지금 먹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다만
오늘날 성령하면 그 은사나 뭐 능력이나 뭐 병고침이나 뭐 귀신 나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천국 그 자체가 성령 자체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 자체도 성령 자체요. 다만 이 성령이란 말, 거룩할 성자, 신령할 영 뜬 게 거룩한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성령으로 한자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아멘. 타락한 천사도 원래 거룩한 영이요. 그렇지만 그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속성이 5만 가지 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을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네. 그러면 관리가 될까 안 될까? 돼요. 자, 그러면은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어놨죠?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지시를 받고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사들이 영적으로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천사들의 생각이 있지만은 천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아멘. 그게 이제 호렙산에서 호렙산 떨기나 누구요? 아버지. 1번 머세, 1번 가세, 모세. 3번 무세, 4번 모세 누구요? 모세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가 봐서 불에 떨기 막 불이 붙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천사나 이제 대화를 나누겠죠.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천사의 입을 빌려서 모세에게 핸드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매체 역할을 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모세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요. 네 워카를 벗어 이렇게 얘기했죠. 네. 뭐대? 신발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워카가 있었어? 워카가 뭐예요? 워커가 워커. 신발이에요. 신발 그냥 신발 벗으라고. 샌들을 벗어라, 워카를 벗어라, 장화를 벗어라, 아니면 삐딱구두를 벗어라 그런 말 안 했죠? 신발 벗으라고. 신발을 벗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사를 통해서 천사를 천사가 통해서 통하지만 아버지가 천사 의지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아멘. 가끔 이제 우리 딸을 통해 사역을 할 때도 똑같이 천사와 같이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시거나 행동할 때 똑같이 해. 그냥 시간과 공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이 해요. 그러나 우리 딸아이는 자기 의지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였구나. 천사들도 이렇게 역사를 하였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지만 그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일을 할 때는 영적 일을 하였지만 그 영적으로 일을 안 할 때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였었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런 말도 하였었구나.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 일하심의 속성을 알았어요. 아멘. 아멘. 천사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12 사도님도 그리하셨고 오늘날도 영적인 사도격으로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말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너희 속에 하시는 성령이니라. 성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목사가 말하지만 영적으로 말할 때는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또 있어. 지금 영감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공의에 잡혀갈 때 무슨 말 할 것을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무슨 말 할 것을 주신다고 하셨죠? 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또 있다.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성령의 흐름, 영적인 인도함, 그러나 영매체와 유물론적인 유기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 흐름 따라서 말을 하게 하신다. 또 있다. 또 영감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당나귀가 말을 했죠? 아, 네, 발락과 발람 볼 때 원래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랬는데 발람이 자꾸만 그 발락왕이 발람을 꼬셔서 저주를 하라.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당신의 입으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당신의 입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발람을.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거나 선포할 때는 저주할 때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할 때는 축복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발락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무리가 백성들이 와서 저주를 하라 이거야. 해달라 이거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안 하겠다 이거야. 버텼어. 근데 뇌물을 갖다 줘 버리네. 황금을 갖다 줘 버리네. 물질을 갖다 줘 버리네.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자꾸 쉽게 말하면 이제 누가 오느냐? 왕이 다른 나라에 볼 때 사시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꼬시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발람 보고 뭐라 했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 발람도 하나님이 이런 말 외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동행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물질주의 흘러가는 거예요. 예물, 뇌물, 합리주의로.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고 그 마음이 변개가 되어서 동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동행하다가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천사가 칼 들고 딱 서 있으니까 나귀가 놀래가지고 안 가니까 그 담벼락에다가 이제 막 발을 비빈 거예요. 그러니까 막 3번인가 때려버렸어요. 근데 어쩐 일을 날 3번이나 때리냐? 야 발람아 나 왜 때리는 거요? 내가 언제 때리는 있더니요? 너 왜 나를 왜 때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에 얘기 안 했는데 동물들이 말하면 이상하다고. 할렐루야. 네. 왜 꿀 먹었어? 할렐루야. 아멘. 예. 박경태 성도 문자 와가지고 예. 지금 끝났다고 그냥 집으로 갈래요. 그래서 예. 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 잘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이 발람이 타고 있는 당나귀를 통해서 말을 했때는 당나귀가 의지로 말하는 것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통해서 말을 할까? 당나귀 입을 통해서 당나귀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이 만물에 신성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 말하는 새도 있어. 말하는 새. 아이고 왜 이렇게 귀에서 앵앵거리지? 아이고 머리가 앵앵거리네 진짜. 앵무새? 앵앵거리네. 앵무새에게 보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거의 100% 똑같이 내잖아요. 그리고 모든 소리를 다 복사뿐이요. 예, 쇠를 두드리면 쇠 소리도 내고 강아지 소리 내면 강아지 소리도 내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앵무새가 모든 소리를 흉내를 내는데 그 참 신기하더라고. 심지어는 갖다가 책상을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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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잖아요. 그러면 앵무새가 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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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떡떡떡 두드리면 떡떡떡떡 이렇게. 야, 참 신기하대. 도대체 앵무새의 목청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기야 뭐 하나님이 잠자리 눈도 뭐 3만 개씩이나 만들어 놓는데 뭐 앵무새를 만들어 놓고 사람 흉내 내는 것이야 뭐 어려운 일이야? 아니요, 껌이요. 이 끔이요, 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 1.5%로 빠졌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의 속성 따라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는데 유물론적, 쉽게 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상징적인 비유라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만물의 신성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확인됐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만물의 영장을 생각하는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동물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이나 예언이나 계시나 뭐 레마의 말씀이나 음성이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통해서도 말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안 하실까? 맞아요. 그러죠? 이 천사는 기본이고, 어차피 천사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었지만은 그 생명 상태는 뭐라? 성령이란 얘기요.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는 보통 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영 자체도 성령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었는데 하나님 생명과 단절된 생명, 악의 생명을 갖다가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의 본질의 자체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요. 그러나 그 천사가 용서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회복만 될 수만 있다면, 원래 본 상태의 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죄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피의 속성은 뭐냐? 사람의 피가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피라야만이 유물론적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세상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가서 죄로 인하여서 피를 흘려 주셔야 되는데, 그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닌 곧 하나님의 피다. 할렐루야. 그게 곧 예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예수 피는 세상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피가 믿는 자 안에 소멸하는 불로 들어오심으로 믿는 자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중간 역할,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정의한다. 아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같은 피나, 그러나 죄 사함을 위한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구분은 되나 하나님의 피로서는 분리가 안 된다. 예수 피도 하나님 피고 그리스도 피도 하나님의 피다. 예수 피는 육체의 피나 하나님 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피는 영체의 피나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피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구분은 되되 분리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천국도 만들어 놓고 천사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만물의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풀 자체가 스스로 생명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풀 자체가 스스로 생명을 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창조론이 빗나가는 거예요. 풀 자체가 스스로 생명을 낼 수가 있어요? 있겠지만 유전자적이라든가 식물학적으로 이제 식물이 스스로 뿌리를 내고 땅속에 있는 영양소를 공급을 줄기에 올려 보내서 그게 나무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열매가 되고 씨가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식물학적으로 그냥 자연과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실제라도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했죠. 네. 60조 개의 세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에게 유전자를 주어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했죠. 아멘. 그러나 인간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유전자적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드시고 운영하신 분 누구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인간 스스로가 번식한다는 그걸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인간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인간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논리가 내는 거예요. 이게 막걸리요 빼가리요. 제발. 인간은 절대 인간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간을 만든다? 인간에게 생명을 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든다?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초적으로 창조론적으로 하나 인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번식하고 생육하는 거지.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생육하고 번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창조주가 조물주가 없이는 우주 만물도 운행되어질 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물론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할 때도 가만 놔둘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경영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어떠시면 알아.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는데 우주 만물만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경영을 하시는데, 자, 사람의 영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럼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은 그 영이 인간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면, 영혼을 준다면 내가 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한테 영혼을 준 거예요? 내가 내 자식한테 성령을 준 거예요? 내가 내 자식한테 거룩한 영을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낳을 때, 내가 내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처음에 우리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 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낳았어. 내가 유전자적으로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삼신이 주는 거지? 삼신 할매가 주는 거지? 나 우리 어릴 때 꼭 제사밥 보면 맨 끝에 삼신 할매밥을 꼭 띄워넣어. 거기다가 산템처럼 싸놔. 그건 꼭 내 밥이었어. 내가 삼신 할매밥 먹었어. 할렐루야지? 아멘 안 하네.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내가 어느 가정이든 이 지구의 80억 인구가 생육하고 번식을 할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형성이 될 때 그게 영혼이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혼은 사람이 보낸다. 아버지가 보낸다. 아버지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진화론적으로 볼 때 그 영혼도 사람이 만든다면은 사람이 창조자가 되어버리잖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의 지식적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근시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감촉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유물론적인 세상을 알지 이면적인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내적인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에 왜 자꾸만 긴 말을 통해서 영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전혀 모르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는 영적인 거룩한 영 가운데에 중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영으로 사람을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타락한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영과 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람을 혼미케 한다거나 미치게 한다거나 또한 사람의 영 속성에 들어가서 그 생각과 마음과 영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단의 속성으로 사는 것은 모든 윤리적인 삶을 갖다가 죄라고 한다. 아멘. 살인과 간음과 간통과 음란과 거짓과 편벽과 속임수와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사단의 영입니다. 그 영에 이미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부터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영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되어지지만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고, 자유의지를 준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독격, 선지자격, 또한 제사장격, 선생격, 가르치는 자격, 이런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임의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 사도나 선지자나 가리킨 자나 능력을 행하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지는데, 어떠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지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한 분 하나님을 분배하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예배란 뭐냐? 설교를 듣는 게 아니요. 예배는 뭐요? 갑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아멘. 설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설교는 3살 먹은 애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거고, 신학교를 나오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입만 있으면 강대상에 올라가 떠들 수가 있는 게요. 아멘. 그러나 그 같은 설교는 죽었다 살았다. 그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을 전하는 거예요. 영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넣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육체에 똥덩어리, 띵덩어리, 땡덩어리 상관없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을 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성, 영물이 영 때문에 지금 이 부족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지금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 예, 그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외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아멘.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먼저 중요한 것이요. 아멘. 내 영이 살아야, 내 영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영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아멘. 하물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사단 이가 있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줘? 그러므로 사설적인, 사람의 교훈적인, 그냥 인간의 논리적인, 그냥 문자적인 설교만 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영을 넣어줘야지. 아멘. 그러면 한 번 하나의 생명을 먼저 분배 받은 자만이 아멘.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다닐 때 월급 받아봤죠? 네. 네. 예, 월급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월급 누가 줘? 사장. 사장이. 사장이 주지? 네. 그러면 사장이 월급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돈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돈을 벌든가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서 이문 남겨가지고 쪼개가지고 월급 주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말하고 싶은 얘기 뭐냐? 먼저 사장이 돈이 있어야만 돈을 준다는 이야기야.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전해줄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먼저 있어야 돼. 영을 받은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갖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도 자식들이 밥을 해줄 때 먼저 쌀을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쌀도 없이 어떻게 밥을 해줘? 그냥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성경에 안다고 말했는데, 받은 자만이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알아. 받은 사람만이 은혜든 은사든 축복이든 물질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요? 아멘. 그러면 나는 제1 원칙이 양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만 나는 제1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는 나를 목양한다, 양육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이 살아야지.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 요즘에 책 쓸 때도 최야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책을 써요. 아멘. 무슨 알겠죠? 네. 인간적으로 쓰는 걸까? 영적으로 감동받아 쓰는 걸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받아서. 먹여주시는 대로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영이 살찌고 진리의 영을 내가 먼저 먹고 나서 남에게 그 생명을 내어놓는 거지. 내가 우리 안면도에 있는 성도에게도 내가 뭐라 그랬어?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 생명 내놓으라고 그랬어? 생명 내놓으라고 생명 했어요.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설교하라고 그랬어? 아멘. 설교하려면 그냥 구구책에 갖다 놓고 읽으면 돼요. 요즘에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 네. 예? 어떤 목사는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막 말씀을 설포하듯이 하더만, 그러나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영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알아서 구원받은 것 같으면 신 땡기는 더 구원받게. 아멘. 거기 건너갔던 분은 알려나? 거기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지. 성경을 후벼 파지, 그냥 귀파듯이 파지. 그래가지고 우리 강땡이 우리 성도가 거기서 그런 걸 봐서 그런가 막 성경을 후벼 파더라고. 할렐루야. 파지 말고 짝짝 찢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찢었어. 할렐루야. 지저스.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 찢어. 찢었어. 할렐루야. 발음이 좀 셌나?
지저스? 찢었어. 할렐루야. 찢어서 먹어. 예. 성경을 빡빡 찢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찢고 쪼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너무 쪼개면 교조가 돼. 지저스까지만 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찢었어 그러면은 이제 교조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신천지는 너무나 찢어버렸어. 그래. 찢었어 해가지고 이단 됐잖아. 할렐루야. 두 감람나무를 갖다가 쥐라고 웃기고 자빠진대. 할렐루야. 너는 감람나무냐? 나는 사과나무다 이거야. 이것들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예. 네가 나무라고 안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네가 보혜사 성령이냐? 나는 그리스도다 이놈 새끼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들.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들이다 이놈 새끼들.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보다 그 그리스도 더 세.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신천지를 이길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세. 그 그리스도가 세. 그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들이여. 아멘. 하나님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뭐라고 했다? 신이라. 신들이에요. 신들. 아멘. 신이고 영이잖아. 영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아멘. 성령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은 머리고 여러분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이 누구요? 아버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아버지. 예, 전능한 이사야서 9장 6절 다 외우죠? 네. 한 아들을 낳았는데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기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각 지체 부분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요? 아버지들이고 평강의 왕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신땡지가 커. 여러분들이 커. 우리가 커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아니지. 예. 그냥 다들 교주가 됐다. 할렐루야. 비밀을 모르면 교주이지. 할렐루야. 센 빼갈 됐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공부 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성령에 대해서, 운행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 왜 얘기를 하냐. 그냥 성령 그럴 때 그 성령 자체가 그러니까 윤물론적인 유기적인 그냥 우리 육체 가운데 어느 한 딸락 이렇게 은사로 나타나는 거, 그냥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냥 예언과 계시, 뭐 방언과 통변, 아니면 레마의 말씀, 음성, 요것만 딸랑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이란 유기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세상 만물 가운데에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되어지는 영적 속성 안에 경영되어지고 있으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 방언, 예언, 통변, 뭐 환상, 계시, 음성 이런 것이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을 갖다가 어느 한 구석에 있는 학구방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보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 아버지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 천국 전체가 다 성령이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되어졌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 가운데 80억 인구나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되어져 있고 이 지구에 있는 80억 모든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할렐루야. 또한 천국에
3분의 1이나 타락한 인간의 머리로는 셀 수 없는 그 많은 천사들이 흑암 중에 이 우주 만물과 우주관에 갇혀 있다. 아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한 분의 생명을 분배받고 거룩한 영으로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생명 상태를 성도다, 거룩한 영이다, 분리가 됐다, 구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뭐 성령 받으려고 애쓴다고 한다든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여 또 덧방 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명 자체가 뭐요? 성령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영들도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죽어있는 영이라 할지라도 그 영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 그 영이 이 진리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졌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영에 이끌림에 되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 아멘. 그럼 영의 속성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주 만물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전부 얘기했죠. 천국에 있는 불도 무슨 불? 성령불. 지옥에 있는 불도 무슨 불? 성령불. 할렐루야. 지옥에 있는 불이 마귀의 불이라고 하면은 마귀가 불을 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마귀의 불이 막 사람의 영혼을 막 태우고 할 수 있는겨? 아니잖아요. 지옥 불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죄악의 불을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에요. 지옥에 있는 불이 이 마귀의 불이라면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지옥도 보내고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라는 그 자체는, 불 자체는 흉내는 낼 수가 있으나, 모양과 형상과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사람의 영혼을 태우고 죽이는 불은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도 마귀불이다, 성령불이다. 성령불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죄악된 사람의 영혼을 징책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의 흐름에 대한, 성령에 대한 흐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어떻게 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입각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를 깨달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구원과 능력과 일하심을 갖다가 입체적으로, 윤곽적으로, 실체와 실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의 영입니다. 자, 그럼 5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5번. 사람 본질의 속성은 속사람 영과 겉사람 육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양심에 의하여 사람의 인격체가 형성이 된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신지라 예수님 안에 있는 속 하나님은 성령으로 형성이 되어 거룩함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한다. 아멘. 신의 베드로후서 1장 4 시작. 이로써 그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이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사람의 본질의 속성은 속사람 영과 겉사람 육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양심에 의하여 사람의 인격체가
형성이 된다. 아멘. 아멘. 자, 사람의 구성이라는 것이 아무리 나처럼 기생 오라비처럼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어도 아멘. 의미가 심장 해버리네 웃는 게. 의미가 심장 해버려. 나도 내 모습 보고 놀래버리는데 머리가 뻗어져가지고 막 거기 불나가.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 원래는 맞아요. 불나와요. 머리가 뻗어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야. 누가 있어? 엘리사. 엘리사도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 받고 싶지? 머리 다 뽑아봐. 불 나가. 할렐루야.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영적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예비 후보 목사님들 엘리사가 되고 싶죠? 머리 다 뽑아봐. 아니면 대머리로 다녀봐. 그럼 능력 나가. 할렐루야. 아멘 안 한다. 뭐하다 이랬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엘리사가 되어가든 이렇게 멋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든 아니면 거지 같은 사람을 살든 그 사람은 그냥 외형적인 건데 나같이 아무리 이처럼 외형적으로 이쁘게 꾸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혼적인 것과 이 혼적이라는 건 영을 배제한 인간의 생각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런 원래 혼은 없는 건데 그냥 사람의 육의 속성을 혼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원래는 사람은 영과 육이야 그냥. 아멘. 그러나 그 사람의 구실을 하려면 외적으로만 이렇게 정장을 하고 다니고 이쁘게만 꾸며야만 사람의 구실을 하는 게 아니요. 쉽게 말하면 정신 상태가 똑바라야 오라야 온전한 사람이라 정신과 육이 혼합된 온전한 사람으로 구성이 됐을 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외모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심령에 썩지 아니할 마음을 본다고 그랬죠. 영을 본다고 그랬죠. 썩지 아니할 심령을 본다고 했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걸까? 영의 생명 상태를 보는 걸까? 영의 생명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외형적인 모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옵션적으로 보너스로 공짜로 뭐가 들어와? 답변 신의 성품이 들어온다. 아멘. 신의 성품 소재가 뭐예요? 성령.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지면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격, 영적인 소질이 그대로 신의 성품이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가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을 좀 바꿔야 돼. 이 신자가 무슨 신자요? 고무신자죠? 고무신 신자지? 귀신 신자인데 영으로 봅니다. 영신. 남학 신자요? 귀신 신자지.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아니라 영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한국어에 맞게 그냥 영적인 존재를 귀신 신자로 보기 때문에 귀신 신자를 쓰는데 원래 신령한 영자를 써서 그냥 영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맞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본질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겉사람이 아무리 미스 코리아처럼 이쁜다 할지라도 머리에 꽃을 꽂고 햇빛을 바라보고 헤헤 웃고 다니면은 이거 지금 맛이 왔어요. 맛이 왔어요. 약간 맛이 온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완전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제 6번 시작.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을 해서 믿는 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믿는 자 안에서 영생의 실체가 된다. 믿는 자 안에 사시며 믿는 자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믿는 자 안에 있는 사람의 영과 연합하여 믿는 자 영적 생명의 본질이 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자,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외적에 하나님 예수님이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밖에 있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지금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자, 예수님 당시에 12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밖에 있었어, 아들이 있었어, 밖에 있었어, 안에 있었어.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12 사도하고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밖에 있어, 안에 있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 밖에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잖아. 사람들이 휴가 한다잖아.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잖아.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천국 간다잖아. 예수만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말이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믿음도 있고,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어줌으로 부활이나 휴거나 재림이나 이것든 세대주의 종말론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밖에 있어, 안에 있어?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 이거지. 밖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느냐. 분명히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밖에 있다고 그랬어. 내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 너희 안에. 내 말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 말을 갖다가 없느니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생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전하면은 이게 싹군이요 아니면 참 선지자요? 싹군이죠. 거짓말쟁이지. 사람의 교훈이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믿다. 예수님 믿지. 지금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 천국에도 있고, 이 자리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는 분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장소의 개념이 달라져.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고, 그 예수님은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네. 네. 아버지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본 모습으로 올라가셨잖아. 아멘. 그게 천국이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보느냐 아들로 보느냐 이 차이예요. 아멘. 아멘. 그냥 단순한 육체를 입은 아들 예수로만 보면 믿는 자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아멘. 이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어. 이미 2025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이사야서 9장 6절 다 아까 읽어드렸죠. 네. 그분이 한 아들을 낳았는데 어깨를 정사를 메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볼 때에 그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부터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영이 오늘날도 언제 여러분 안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성전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아멘. 그리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적용이 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없느니라.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영. 아멘. 예, 너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게 아들의 영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를 입으신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곧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해하죠? 자, 요한복음 7장 39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외적으로 역사하는 은사와 능력과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을 고친다거나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거나 혈루병을 고친다거나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은 그 성령은 외적인 성령이다. 믿는 자 안에 들어온 성령이다. 외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요. 성령이 밖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에 들어왔다.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마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본연의 자리로 가셔야 돼. 부활. 갈릴리 바닷가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너희가 온 그대로 아버지께 가리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영적인 휴거.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그래 만지면 안 돼. 왜냐하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우사처럼 죽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나 죽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기 위한 오순절날 다락방이 이르기 전에는 만지면 안 돼. 하나님의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가 됐어?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하나님이 만져버리면은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다 직사했던 것처럼 죽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만지라 해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 말라. 원래는 십자가의 구세 혈록을 가지고 본연의 자리로 백보제에 가셨다가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에 들어와 있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도 돼.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본질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다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요. 어디까지 이게 추측인데 아버지께 한번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 받은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을 만져도 안겨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 각 부분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들이죠. 그 그리스도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진다는데 이게 죄가 돼, 죄가 안 돼? 죄가 안 되지. 내가 여러분들의 몸을 만지면 죄가 돼, 죄 안 돼? 죄 안 돼요. 환장하겠네. 죄가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데나 만지면 죄가 돼, 죄가 안 돼? 영적으로는 제가 되죠. 여러분들 아무데나 만지면 성희롱죄를 걸려요. 아니 육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랬죠? 그냥 육적으로 여러분 건들면은 죄가 되잖아요. 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는 머리에 우리는 지체 각 부분이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을 만지면은 죄가 돼야 죄가 안 돼?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되잖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때 내가 온전한 그러나 내가 우리 사모님을 만지면 죄가 돼, 죄가 안 돼? 죄가 안 돼요. 어디를 만져도 죄가 안 되는 거지. 네. 부부는 일심동체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랬죠. 우리 육체가 신부요, 영이 하나님의 신부요. 영의 그러니까 하나님 신부가 우리 육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신랑을 마음대로 만져도 죄가 돼요, 죄가 안 돼? 안 되죠? 우리 사모가 나를 아무데나 만져도 죄가 돼, 죄가 안 돼?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돼. 그 차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 완전한 신부가 됐어, 신부가 안 됐어? 신부가 안 됐지.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고 성령을 만져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우리 사모가 나를 마음대로 만져도 죄가 안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만약에 나하고 결혼 안 했어. 남남이야. 나를 만지면 어떻게 돼? 죄가 돼요. 짝짝짝짝짝 싸다고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짝짝짝짝짝 싸다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진다고? 성령을 만진다고? 신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진다고? 한번 만져봐 이것들아. 짝짝짝짝짝 뒤통수 싸다고 맞아 이것들아.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령을 받는다고? 짝짝짝짝짝 뒤통수 맞아 이것들아. 할렐루야. 네. 네.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성령을 만지고 성령과 역사하고 성령이 운행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비비고 영적인 스킨십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만져줘.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나님 만지고 있잖아. 어떻게 뭘로? 성령불로. 성령불로 지금 막 지금 스킨십 하고 있잖아. 아멘. 얼굴이 시뻘겋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신부가 됐다는 뭐예요? 증거요. 아멘. 증표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뢰한 되신 이제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대로 영적으로 만질 수가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고 이 진리를 받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을 만진다고? 성령을 받는다고? 성령 받기 위해서 따라 샤빠빠빠빠 기도한다고? 딱 우리 아버지는 딱 5박자 짝짝짝짝짝 싸대기 날리겠더라. 오늘은 예배 끝 여기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따 2부에 봐요.